신이 존재할까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61개국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신이 존재한다 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응답자 중 41%가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사후세계가 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5%, 천국이 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0%, 지옥이 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9%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61개국의 평균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신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72%가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가 신의 존재를 100%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성향도 한국인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응답자 중 3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무신론자라고 대답한 한국인이 34%였고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27%였습니다. 반면에 61개국에서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평균이 62%였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24%,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종교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 케냐 각각 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이 15%로 가장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한국은 36%로 48위를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신의 존재를 덜 믿고 있고, 그만큼 또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인들 중에 무신론자가 많다라는 반증이지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무신론화 사회로 가고 있고 탈종교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불교도, 다른 모든 종교단체들도 한국인의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다른대로 종교들마다 대안을 마련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이 그만큼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이 종교를 멀리하고 있고 탈종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1인 1종교를 갖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신론도 종교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어떤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또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유별나게 한국이 지금 이렇게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도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태다.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종교를 아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다 치더라도 한국은 갑작스럽게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탈종교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인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분명하게 더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탈종교화 되면서 사람은 그만큼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고 그만큼 정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사랑과 공허를 느끼게 되고 사랑의 부족함을,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더 행복해질 수는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이, 뭔가 지금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어리석은 것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냐 똑똑하냐 그것이 IQ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겼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헛똑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존재로 계셔요.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감을 갖고 경험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감 위에 영감을 가지고 경험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경험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탈종교화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를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것이. 그만큼 비인간화가 되고 그만큼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신이 파괴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영적인 공허를 느끼게 돼요. 뭘 해도 허전해요. 솔로몬이 그가 사업도 크게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쾌락도 누릴 만큼 다 누려봤는데 그의 고백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가 바쁠 때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죽으라고 돈만 벌고 배만 부르면 돼 라고 사는데 결국 사람은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한 거예요. 애들 다 키워놓고 사회적인 안정을 찾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고 인생이 뭐지? 그 공허함이 어느 순간에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까? 공허함이 몰려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공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공허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면 뭔가를 먹어야 되듯이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돈을 더 벌어볼까, 쾌락을 더 즐겨볼까, 명예를 쌓아볼까, 권력을 얻어볼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이 공허함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조금 모으면 조금 좋고, 또 쾌락을 좀 술 취하면 좀 잠깐 잊어버리고, 권력 있으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그 공허함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해결될 공허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공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탐욕스러워지는 거죠. 뭔가를 더 모아야지 이 공허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 돈을 더 모아야 되고
쾌락을 더 추구해야 되고 권력을 더 얻어야 되고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을 더 얻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욕심이 늘어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무자비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뭘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영적인 것을 찾는 종교성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벽화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데 한참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가 떠다닐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종교는 없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종교는 없어져 버리고 설 자리가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사다 놓고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그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그 불안을 잠재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그것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이 오염되고 죄에 오염돼서 그 양심이 둔해진 거죠.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양심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 창조주를 깨달을 수 있게끔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양심,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우주 만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막 굳이 성경은 뭐랄까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버려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너무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누구보다도 부강한 나라, 그 조그만 땅인데 누구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한테 정복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포로 가운데 영 희망이 없는데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실험 관찰 입증이 되고 확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에는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악령도 있잖아요. 그런데 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악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악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을 받았는데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성경이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그러면 이건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다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면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깨달아지면 이게 성령을 받은 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자꾸만 속에서 딴소리가 올라오고 목사 설교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가 자꾸만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게 다른 영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외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는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땅에 묻히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목격하고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딱 만져본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다른 종교에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공휴일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일 공휴일로 지내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 연합행사를 막 하고 부활절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절 이런 게 없잖아요. 교주가 태어난 날 행사는 있어요. 근데 막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그건 없잖아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랄지 예수님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언청, 특별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 있는데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있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으면 이것이 항상 내 곁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계신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최초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든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길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그곳은 평범한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꿈을 꾸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놀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두려워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여겼다는 뜻이죠. 거룩한 장소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시겠죠. 이곳에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지금 짠 하고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놀라겠죠.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냥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절 기도를 했다가 핸드폰을 하기도 했다가 낙서를 하기도 했다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 탁 나타나신다 그러면 아마 그런 우리의 자세가 바짝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곳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 소리가 안 되잖아요. 욥이 엄청나게 고생을 당했잖아요. 재앙을 당했잖아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하니까 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도 징계를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어떻게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랄까 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요리 찾아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리 돌아보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왜 이렇게 징계만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다고. 하나님 나 앞에 좀 대답 좀 속전하게 해달라고.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라고. 내가 회개할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욥이 막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욥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묻잖아요. 내가 묻는 것을 네가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땅의 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가 아느냐? 악어의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어려운 질문을 막 쉬지 않고 계속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욥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막 머리를 숙여들고 하나님 나타나 보라고. 내가 질문할 거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라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딱 나타나셔 버리니까 그 위험 앞에서 욥이 뭐라고 물어볼 힘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딱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그 계시록의 환상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것처럼 꼬그라져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위엄이 그렇게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기가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딱 깨닫고 나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헛되게 살아왔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르게 살 거야. 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면서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형님 예전에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술 냄새도 맡기 싫다. 왜 그런 것을 먹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술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래서 삶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의지할 대상이 생기잖아요. 인천에 최성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신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홀로 이제 자녀들을 기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친구들이 아버지 부르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는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마음 한구석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었대요.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으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써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이상하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동생들 다 모셔놓고 하나님을 믿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믿자고 했더니 어머니가 결심하고 그때부터 그럼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동생들까지 다 어머니까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을 때는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부럽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 의지하고 가갖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도움 받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가족들한테 때로는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지만 계속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면 그것도 또 눈치 보일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할 대상이 생긴다라는 거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도 귀찮아 이 자식아 그만 좀 해.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생겨요. 그리고 사후세계를 준비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가 탈종교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태어난 세대들은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기계 AI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피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죠.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전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가 걱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그거 나 믿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예배할 때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순간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시편을 보면은 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도망칠 수가 없다라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요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했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도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쫓아오고 지금 무서우니까 요나가 배 제일로 밑창까지 내려가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것 같은 거. 또 니느웨로 가. 그 음성이 조금만 들리는 것 같으니까 배 제일로 밑창까지 가서 숨었어요.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까 봐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려고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나를 찾아오셔서 풍랑을 막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탈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막 각자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갖고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워서 막 죽게 되는데 잠을 자느냐 막 빨리 일어나라 막
니도 네 신에게 기도하라. 막.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배에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딱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느냐? 라고 묻잖아요. 요나가 도망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닷 가운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혼내고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저 사람을 제가 던지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는데 풍랑이 계속 더 심해지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다. 저 사람 한 사람 희생하고 우리 살자.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저놈 때문이었구만. 그랬을까요? 진짜 저 사람 때문에 풍랑이 온 게 맞구만. 저 사람 던져버리니까 거짓말처럼 진작 던져버릴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영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와서 나를 혼내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거예요. 벌써 소화가 돼버렸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소화불량이 걸려갖고 요나를 팍 토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쩔 수 없이 전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싶어.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싶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안 되냐? 그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거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거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요. 그 다음에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굉장히 힘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짓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하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에게 요청하잖아요. 야, 우리 동침하자. 주인도 없고 하인들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네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침하자. 그러면서 유혹하잖아요. 보디발 장군 아내 눈에 볼 때 요셉하고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 동침하자.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보디발 장군 아내와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 근데 요셉이 막 영안이 환하게 열려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식 속에 그런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망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너질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CCTV 앞에서 죄질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죄질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술 취한 사람들은 그냥 도둑질 만드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나쁜 도둑질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CCTV가 찍고 있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죠? 안 본다고, 보는 사람이 못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가 계속 갖고 산다 그러면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명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면은 난 정말 양심상 떳떳하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느껴질 때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일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 때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의식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신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때 믿음의 눈이 떠져요. 아,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에서 나와서 보란듯이 결혼을 해버려요. 원래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쪽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보란듯이 이제 결혼을 해요. 종교개혁을 하고 천주교에서 엄청난 박해,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무진장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주변에 온통 망신들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날마다 눈만 뜨면 마귀들과 싸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마귀들을 쳐부실까? 그래서 루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만든 것이 볼링이잖아요. 볼링 핀 하나, 볼링을 루터가 만들었어요. 볼링 핀 하나하나가 망식기라고 갖다 놓고 그 볼링 공으로 갖다가 이것들을 쓰러뜨리면서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볼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날만 뜨면 종교회의, 날만 뜨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재판. 그래서 어느 날 풀이 죽어 있었어요. 루터.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하고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루터 와이프가 어디서 가가지고 상복을 입고 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그 상복을 탁 입고 왔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고 여보 뭔 일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그걸 물어본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어? 나는 모르는데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길래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루터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고 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여기인데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신 차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루터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텐데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두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